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3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 광야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는 조각목과 해달의 가죽 그리고 금, 은, 동, 즉 그들이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지만 숨기고 숨겨서 간직해오던 것을 털어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양을 따라 정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조립식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해체해서 가져가고 머물러 있을 곳에서 조립해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하면서 성막이 서게 되면 자기들도 멈추어 서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움직이고, 장막이 서면 서고, 장막이 석 달 있으면 석 달 동안, 3년 있으면 3년 동안 거기 그대로 함께 있었더랬습니다. 장막과 함께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은 중세와 근세에 이르기까지 교회 중심으로 집을 배치하여 마을을 건설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마을 가보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집을 지으면서 그 교회 쪽으로 창을 내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셨지, 기도원을 세우고 무슨 은혜 받을 자리 세우고 그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디 은혜 받는 데 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 쪽집게라더라 하면서 그런 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현장으로서 각기 제 장막 문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국시대에 들어서야 특별히 다윗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에 더 가까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하면 성전과 교회는 좌정해 있으면서 성도가 찾아오는 형식이 됐습니다. 한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원 어디서 이룹니까? 공장에서 할 수 없고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기관에서도 전도하며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 초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만큼 별하별 문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 쓰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불편한 점,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이걸 아셔야지 교회를 무시해야 손해예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안 넘어진 정권도 또 안 넘어진 왕국도 없습니다. 이게 신비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것, 여기에 교회의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웠기 때문이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많아졌다고 가치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성경대로 말씀하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가치 또한 숫자가 많아졌어도 한결같이 존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열매 맺고 초신자가 양육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곳이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받고 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과 인격을 양육받고 또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잘 돼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뜨겁고 흥왕하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감사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흥망하도록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인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영양이 풍부한 모유가 넉넉해지고, 어머니가 부자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어머니의 정성으로 자녀는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되면 거기에 속한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믿음도 자연히 잘 되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도 시험 들기 쉽고, 멀쩡하던 사업이 뒤뚱거리고,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고, 교회의 직분은 오로지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교회가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 말은 동족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말은 외국 사람들에게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사람 꼭꼭 찌르고 가슴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이거는 믿는 사람 사이에서든지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든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수고를, 땀을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유익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찌그러지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존경받는 반열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익을 주는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했던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그 교회 교인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거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있었고, 믿음에 따르는 여러 이적이 있었고, 믿음의 큰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일을 내일같이 돌봐주고 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초기 교회는 걸음마를 할 정도가 될까 말까 할 때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일가친척으로부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쭉 보면서 맞다,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초기 모든 교회 앞에서 바울이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깁시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한 대 지어박으면 예수님 한 대 지어박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길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쪼개면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혹 안 들더라도, 혹 불편하더라도, 여러 가지 거북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고 끌어안고 다듬어주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으로 섬길 일입니다. 교회 일은 어느 하나도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서고 힘을 보태고 함께 하는 겁니다. 충성껏 하는 것이고요.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아가서는 잘 양육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잘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인격이 달라지는 이것을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양육하는 이 일을 할 일입니다. 6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가 여기에 소속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양육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기보다 다른 데 가서 천안중앙교회 다닌다 그러면 왜 그런 교회 다니냐? 그럽니까? 좋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시원찮은 게 문제입니다만 좌우간 좋은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은혜롭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다가 가령 10살쯤에서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난쟁이 같이 이렇게 되어놓으면요, 그 가문의 보통 근심거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흥왕하고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롭게 되니까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은 부흥하고 성장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한 사람, 저 사람이 당할 고난을 내가 받나? 내가 대신 치러줄 수 있으면 치러주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혹시만 매를 맞는다든지 밥을 굶긴다든지 잠을 안 재운다든지 이러저러한 고문을 당한다든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인을 위해서 하는 일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1, 2학년짜리 믿음이 아니고 저학년 믿음이 아니고 아주 차원 높은 믿음. 이 믿음으로 신앙을, 인생을 관조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만큼 믿었으면 저학년 믿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장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사랑하셨어요.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못된 짓 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사장도 사랑하셨고 선지자도 사랑하셨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러이러한 사람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사랑하는데, 다 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전 성경대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이겼어요. 공중전을 하든지 해전을 하든지 육박전을 하든지 소대전투를 하든지 대대전투를 하든지 무슨 유격전을 하든지 무슨 전투를 하든지 다 이겼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그가 장사를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 마음에 드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회가 한 6만 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교회를 다 훑어보실 거예요. 저 남미도 북미도 유럽도 아시아도 다 보시는데, 보시다가 여기 와서 여기다, 천안중앙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다, 하나님의 그런 판정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앞장도 서고 뒤로 빠져주기도 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시간도 땀도 수고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안중앙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다, 저 교회를 들어 써서 세계 선교,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부잣집에 사는 사람은 첫째든지 막내든지 다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렇죠? 이 안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그 혜택을 받으며 누리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긴 담임 목사 책임이 크고요, 장로님들의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힘쓰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도 하고 비용도 내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앞장서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적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6만 교회 중에서 천안중앙교회만큼은 내가 믿을만하다,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앞으로 크게 역사할 거다, 이런 평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어째 그런 교회 다니냐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교회, 바라보는 교회, 우러러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분발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교회가 돼서 두고두고 세계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역사에 함께 하시고, 또 여기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모인 곳인지라 부족한 점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게 마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들어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 6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주님,
이제 많은 교회 중에서도 천안중앙교회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적인 모든 사명을 천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소속된 것이 긍지요 자랑이고 그리고 은혜로 여기서 큰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고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